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선배들의 삶을 또 살피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또 가감없이 잘 전달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인데요. 오늘 룻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나눈 것 같지만은 핵심적으로는 또 세 사람의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본받을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 앞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오후 예배 때 문목사님 통해서 계속 듣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앙이 이게 보잘것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이방을 통해서 여러 징계를 하면 그때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제 또 돌이키고 또 타락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사사기의 중요한 그 시대를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두운 시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동시대에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동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 룻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그런 인물들과는 굉장히 다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담겨져 있고요. 중단 없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이 룻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오미, 또 룻, 보아스 이 세 명의 룻기의 삼총사라고 붙일 수도 있는데 이 세 명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는 룻기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룻기 1장을 한번 펴시면 자,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와 두 아들 네 식구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3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엘리멜렉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학자들 추정하기에는 모압 지방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좀 자라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이 이제 첫째 며느리거든요.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예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 10년 되기 전에 두 아들까지 다 죽었다는 것은 엘리멜렉은 10년 되기도 전에 훨씬 일찍 죽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길어야 2, 3년 만에 남편이 죽고 10년 안 돼서 젊은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얼마 안 된 두 아들이 10년도 안 돼서 모압이 이주한 지 10년도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이주한 지 10년 만에 새 여자가 과부가 되었다. 짧게 말하면 정말 비극이죠. 오늘날도 혼자 된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혼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게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또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전인 얘기예요. 사사시대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통해서 모든 걸 먹고 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고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과부가 되거나 혼자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최극빈층 중에서 극빈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아와 객과 가부는 특별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나오미가 과부가 된 이후 어떻게 이 룻을 데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어떻게 살죠? 남의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한 알, 두 알을 이렇게 주워서 그거를 모아다가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본인도 겨우 그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또 문제는 이제 시어머니까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흉년을 피해서 먼 이방 땅으로 피했지만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는 큰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룻기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나오미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룻기 4장에 이제 회복하는 단계잖아요.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당장 생계라든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비참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인데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아도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해도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도 거기에 기근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근이 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약속의 땅에 사는데 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의 나일강의 비옥한 농사 잘 되는 곳에 가려는데 그랄 지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약속의 땅에 떠나지 말아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 거할 때 복을 준다. 그랬더니 이삭이 가다가 멈춥니다. 그랄 지방에, 블레셋 지방인데 멈춰서 또 거기서 실수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했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실수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둘이 대화를 했겠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하죠? 아들 둘은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생계가 막막한데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멜렉이 그러면 우리 모압 지방에 소문이 듣자 하니까 굉장히 거기는 지금 풍년이 들어서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 나오미가 거기서 그래도 안 됩니다. 스톱을 했으면은 안 갔을 수도 있겠죠. 당신 좋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쉽지 않지만은 짐을 다 풍족한 재산을 다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주를 한 거죠.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단순히 지역을 이동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못 누리게 계속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까?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양산 땅에 계속 남아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까? 그 당시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또 다른 곳에 가도 다른 지역에 가도 또 신앙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중심이에요. 그 당시 이 사사시대는 이 룻기 때는 베들레헴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돼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압 지방은 완전히 거기는 우상의 땅이에요. 모압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떠난 것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믿음이 약화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깊이 돌아보는데 룻기 1장 13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죠. 나오미 알아보니까 20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 있는데 기쁨,
기쁨이란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쁘지 않다는 거죠. 나를 말하라 부르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름을.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겠어요?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부족함이 별로 이렇게 풍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흉년이 드니까 이 풍족한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머리를 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더 우리 재산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든가, 흉년이니까 어려움을 피해서 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본인의 삶을,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을 두 며느리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오미는 비로소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죠.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오려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데,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피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어떻게 하셔요?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물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이 나오미의 입장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신앙의 실패를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살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회개했습니까, 목사님? 자, 그것은 나오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부족한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고백을 안 하겠죠. 미신적인 여자였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핑계를 대겠어요? 이 상황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 며느리들만 여자들만 당장 남았어요. 과부들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주 미신적이고 믿음이 없는 여자라면은 저 이방 것들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남편들을 다 잡아먹고 이렇게 우리 집이 패가망신했다, 그런 생각하겠죠. 아주 미신적이고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책임을 며느리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원망불평할 수 있겠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모압에 와서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이방신 섬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이 떨어지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불평할 수 있거든요.
나오미는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 그러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들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이 너희 남편들을 선대하고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며느리들한테 내 딸들아 하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희들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해서 편안하게 고향에서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면은 두 며느리와 나오미와 하는 그 대화, 우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시편 51편 17편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나오미의 마음이 지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욱 오리발을 내밀고 완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오미는 여기에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은 전혀 실수하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분이 아름다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와 한 행동을 봤을 때는 누가 더 나빠요?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더 나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내가 저주할 정도로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더 나빠요.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쁜데 그냥 조용히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자존심 신앙 다 내팽개친 베드로가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뭐예요? 회개를 했잖아요. 다 울고 나서 통회하면서 통곡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통곡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나옴에게서 하나님은 룻과 같은 정말 귀한 신앙의 며느리를 붙여주시고 그녀의 노년에 그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 특별히 15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들을 룻이 낳았을 때
그 동네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 아기가 너를 사랑하며, 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7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 아들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며느리다, 룻이라는 거죠. 그 며느리가 낳은 자다. 7 며느리라는 것은 7은 완전수잖아요. 2 아들을 잃었지만은 7명의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나 그 7 아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있는 저 며느리보다 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너는 얻은, 너는 복이 받은 여자다 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면 나오미는 완전히 회복을 한 것이죠. 그 며느리가 예수님의 조상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룻의 신앙을 보려고 그러는데,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모압이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이었는데 모압 족속이 됐는데, 모압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2 딸이 있었는데 큰 딸과 롯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 암몬이잖아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는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적으로는 어떤 친척이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늘 적대 관계였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잠깐이고 대부분 적대 관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충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실패하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3,000명, 26,000명을 징계하는, 전염병으로 징계하는 장면이, 소위 말하는 민수기의 부월 사건이 이 모압 족속 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압 족속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주를 하다 보니까 2 아들을 결혼시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면은, 자, 모압에 흉년이 들어서 이주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귀한 아들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면은, 신앙이 좋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좋은 여성을 구해서 며느리로 삼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여자들 중에서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룻이 이제 유대 가정에 이제 시집 오게 되었는데, 자,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2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새 생활을 해라. 우리 어떻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고생밖에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들 다시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나오미가 말하니까 이제 룻이 얘기하는 장면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시어머님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기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유산이라도 잔뜩 많이 남았다면은 그 유산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봤던 21절처럼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에요. 자기도 풀칠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돌아가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가부 룻의 입장에서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남편도 죽었잖아요. 자기 나이가 젊어요. 아이도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당시 여자들은 새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현실을 계산하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자원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나오미가 너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 막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순순히 보내줘요. 그러니까 동서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가도 누가 뭐 혼낼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든 그 고난을 자초하는 길을 감당하기로 자원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룻이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잘 압니까? 룻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7절부터를 보면 룻이 이제 나오미를 데리고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요, 아침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곡식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물 마실 틈도 없이 곡식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종일 따라다니며 주우면 얼마나 죽겠어요. 털어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자기뿐만 아니고 늙은 이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근면 성실한 여자라면은, 또 효심이 극심한 여성이라면은 재혼을 해도 틀림없이 그 가정의 사랑을 받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내팽개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16절 17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죽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헤어지겠지만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는 그 고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시어머니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결단과 신앙 고백, 헌신의 삶, 말만 하지 않았잖아요. 룻은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과 결단에 따라서 그대로 고난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가서 극진히 봉양을 하죠. 이러한 헌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아름답게 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신 거죠. 더 나아가 위대한 신앙의 위치로 룻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룻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얻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고난중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룻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룻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룻을 어느 정도 높여주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 낳고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인데, 자, 그럼 다윗 왕부터 이제 올라가 봅시다. 다윗 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죠. 자,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 왕은 오벳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 그러면 그 오벳을 낳은,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룻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뭐가 됐어요?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뭐가 되겠어요? 다윗 왕 입장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이 딱 2명이 있는데, 기생 라합과 룻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살몬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성경에서 구속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믿음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감이 되는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경의 제목을 여성의 이름으로 따서 성경 제목이 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 그리고 오늘 룻기입니다. 남자 이름을 따서 성경 제목 이름이 된 거는 많잖아요. 뭐 선지자이들 다 성경 남자 이름 땄잖아요. 근데 여자 이름이 성경 제목 이름이 된 거는 에스더와 룻기인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그렇죠? 그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성경 제목에 올린 것은 대단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벌써. 그리고 룻기가 이렇게, 룻이 예수님의 족보, 직계 조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뭐를 또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열방의 모든 열방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열방과 족속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그러니까 룻기가 있다는 것, 룻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좀 감사가 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우상 숭배만 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위대한 백성 삼아주시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직접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아스의 신앙을 이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한 사람인데 원래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이제 남자들이 싹 죽었으니까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그 재산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구약의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하나님 제일뽑아 주셨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딱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기업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형편에 의해서 가난해서 이거 이제 재산을 팔아먹게 돼요. 팔아먹게 되면은 그 중에서 때가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지불하고 그 기업을 대신 물러서 그 가문을 회복시켜야 될 그 제도가 있습니다. 뭐 고엘 제도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관습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엘리멜렉들 죽고 말론 기론 죽고 여자들만 남았으니까 이 기업이 이제 이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보아스인데, 이제 이 룻이 결혼해서 이 다윗의 수상 오벨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신실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 이 보아스를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에게 정말 룻이라는 굉장히 현숙한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섭리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악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난장판이어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셔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보아스의 지금 좋은 점을 배워야 되니까 룻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단편적으로 나타나요. 자, 룻이 이제 아주 새벽 일찍 나와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추수하는 아무 밭에 나가서 이렇게 줍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그에게라는 것은 그 보아스네 집의 종이죠. 추수하는 일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룻이죠.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종들한테 물어봐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명의 나옴인데 이렇게 모압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여기 와서 지금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온 나옴입니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내용인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에 그 얘기를 들었더니 룻이 뭐라고 원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저 소녀가 누구냐? 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삭을 줍는 걸 허락하고 못하게 하지 말고 극진히 룻을 잘 대우하라고 지금 명령하면서 룻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룻이 너무나 감격돼서 눈물에 눈물을 나오겠죠.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룻이 눈물이 안 나왔겠어요? 이삭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너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낯선 곳까지 와서 고생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룻을 봤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중심이 담긴 말을 룻한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의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을 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을 극진히 대우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밭도 많았어요. 신앙도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려 깊은 젊은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믿음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믿음 좋은 여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을 해서 인간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는 과부된 여자,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새벽부터 와서
이삭을 주우니까 얼굴을 화장하고 예쁘게 했겠어요? 아니면 깨재재 했겠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예쁜 이스라엘 여자들 다 있는데 룻을 아내로 마주한다는 것은 이 외모를 보지 않고 룻 속에 있는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남자는, 믿음 있는 남성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여성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보아스가 그렇다니까요. 정말 이 보아스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남성들이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인간적인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대할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을 가지고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또 점검하시고 또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에서 과감히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임을 압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복잡한 생각들, 근심, 염려들을 가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또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